여러분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요. 어느 한 가족이 예배드리러 교회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주 보기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또 그 모습을 보니까 아빠는 아주 멋진 정장을 입고 또 엄마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또 아이들은 아주 예쁜 옷을 이렇게 입고 온 가족들이 함께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5분 전에 차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차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3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늦게 준비하는 거야? 또 늦었잖아. 당신은 애들 안 챙기고 그럼 뭐 했어? 앞에 차 끼어들잖아. 운전 똑바로 못해? 이런 아주 티격태격 그런 3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언성을 높이며 싸웁니다. 그리고 교회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 문을 여는 순간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방금 전까지 씩씩대던 그 모습, 그 얼굴이었는데 온갖 데 없고 아주 자비로운 목소리로 부드럽게 앞에 있는 권사님 보면서 할렐루야 권사님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인사하면서 아이들한테도 눈짓하면서 야, 빨리 인사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들 웃으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바로 그런 인간적인 모습, 오늘 성경은 그런 인간적인 겉과 속의 다른 모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화려함과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모순적인 기막힌 대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나아만 장군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면 이 한 구절이 훨씬 더 극적으로 아주 대조적입니다. 나아만 장군을 묘사할 때 히브리어로 가돌, 위대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네스파님, 존경받는 자, 또 기보르 하일, 큰 용사라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위대하고 존경받고 아주 큰 용사라는 것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롤 모델과 같은 자가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었다는 겁니다. 멋진 갑옷을 입고 행진할 때 백성들이 아주 환호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대단할까? 큰 용사일까? 다들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성경을 보니까 그러한 화려한 수식어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단어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 단어가 한번 따라할까요? 메초라. 히브리어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메초라라는 단어는 그는 나병 환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존경받고 위대하고 대단한 용사이고 화려한 이 자에게 그는 나병 환자다. 요즘 말로 병명으로 하면 한센병 환자다.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문둥병자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부르고 있어요. 아주 대조적이죠. 이 한 단어가 앞에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수식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밖에서는 영웅이지만 이 나아만은 밤에 자신의 침실로 들어갔을 때는 무거운 갑옷을 벗는 순간 어떤 상태인 거예요? 다 온몸이
짓무르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살점이 썩어 들어가는 진짜 자신의 현실과 마주해야만 했어요. 자신의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갑옷을 다 벗었을 때, 그때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자신에게 있는 이 나병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인생이 그래요. 그것이 나병 환자 이 나아만 장군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실존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단순하게 아람 나라의 대단한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을 어떤 영웅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거 아닙니다. 이 나아만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할 때는 나아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는 주의 그 옷차림처럼, 또는 세상의 성공과 번듯한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각자 내면 속에는, 각자 내 안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남몰래 앓고 있는 메초라, 나병, 메초라가 하나씩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절망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숨겨진 우울증, 또 끊지 못하는 중독, 또 부부간의 깊은 단절,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미소로 겹겹이 가려보려고 하지만, 내 안의 현실을 보면 그 속은 골마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이 은혜를 주시는 출발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현실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절망의 공간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한 소녀가 등장하는데, 소녀를 묘사하는 그 원어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여자아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여성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보다 아이들은 훨씬 더 그 지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여자아이. 우리 오늘 성경에는 소녀라고 되어 있지만, 이전 한글 개역 한글을 보면 계집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지위 없는 그런 한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와 크고 위대한 장군, 아까 가돌이라고 했던, 위대한이라고 했던 나아만과 서로 대조를 이루어요. 이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자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자아이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아이고, 아주 위대하다라고 했던 나아만 장군은 대단한 그런 겉으로 보기에 위대한 모습의 대조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전쟁 포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인 거예요. 가족의 생사를 알 길이 없어요. 자신의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짓밟은 원수의 나라에 끌려와 있잖아요. 그것도 적군의 최고 사령관 나아만의 집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이 소녀라면 어떤 감정이 내 마음속에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굉장히 분노와 복수심에 차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죽이고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하고 또 나를 끌고 와서 내가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나아만 적군의 사령관을 볼 때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복수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3절 말씀에 그 소녀가 던진 한마디는 우리의 상식을 뒤엎습니다. 상식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3절 말씀 보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있으면 어떠하겠다고요? 내가 좋겠다. 내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는 이 번역은요, 단순하게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군님이시여, 거기 가면 좋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그곳에서 정말 선지자를 만나서 병 고침받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강력한 소망의 감탄사로 쓰인 표현이에요. 이 소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쓴뿌리,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상상했을 때 그 소녀는 상식적으로 정말 그 상처와 분노와 또 원수를 갚고 싶은 그런 감정의 쓴뿌리들이 그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어요. 그 인생을 오히려 매몰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원수를 미움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가련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망하고 육신의 자유를 빼앗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 자유한 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어요. 이 소녀 안에 있는 영혼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그 자유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이 노예 소녀가 이 집안, 나아만 장군의 집안의 생사를 움직이는 영적인 권위자로 세워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게지바의 이 여종 소녀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자로 이 나아만 장군의 집안에 우뚝 세우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영적 권위는 여러분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 내가 어떤 지위, 사회적인 어떤 체면, 이런 것들을 주장해 가지고 세워지는 게 권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해놨다, 해왔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이것이 영적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녀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영혼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소녀의 확신에 찬 말은 나아만의 다친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움직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찾아가면 될 일을 이 나아만이 또 어떻게 해요? 전형적인 세상의 방법을 보여주는데, 권력에 익숙한 나아만은 영적인 문제조차 세상의 공식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람 왕에게 가서 보고하고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친서를 보내요. 5절 말씀 보면 또 그냥 보내지 않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물을 수레에 싣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철저한 힘의 논리, 세상의 경영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나아만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 정도 가지고 가면 뭔가 잘해주겠지, 나를 대우해 주겠지, 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갔을 때 그 이스라엘의 왕의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는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이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아람에서 이렇게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요, 이 옷을 찢는다라는 행위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극도의 슬픔이나 통제할 수 없는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 옷을 찢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라는 표현이 나오면 지금 내가 죽게 되었다, 극도의 절망과 슬픔을 얘기할 때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문서를 오해했던 거죠. 내게 시비 걸어서 전쟁하려 한다,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람 왕이 쳐들어오려고 지금 시비를 하고 있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이없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 명은, 아람 왕은 돈과 권력으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헛발질하고 있어요. 또 한 명의 왕, 이스라엘 왕은 지레 겁먹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지금 비명만 지르고 있어요. 이 두 명의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명의 군대와 수만 명의 군대와 천문학적인 돈을 가졌지만 영혼의 병 하나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과 초라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교회를 개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경영 원리가 아무리 뛰어난 것이 있다고 하고 회사에서 그 논리로 성공했다고 한들 성경의 원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영혼을 다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병 하나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진리는요, 돈과 권력의 한 복판에 있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가난한 자의 심령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주님 앞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요,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겉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한 벤처 사업 대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남몰래 아주 심각한 사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계속 이제 오래 가니까 그 삶의 끈을 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스스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펜트하우스에 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의 나만과 같은 그런 삶이지만 속으로는 그 영혼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늦은 밤 아파트 벤치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는데 그 아파트의 평소 주민들에게 무시당하고 투명 인간 취급받던 나이 지긋하신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장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깨가 참 무거워 보여요. 저는 배운 것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세상 일도 잘 모르지만 매일 순찰하면서 저는 우리 아파트 이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살려주십니다. 힘내십시오. 이 경비 아저씨가요, 이 젊은 남자한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투박한 경비 아저씨의 한마디, 이 소녀와 같은 그 한마디가 꽁꽁 얼어붙었던 그 남자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며칠 뒤 경비 아저씨를 찾아왔어요. 아저씨가 믿는 그 하나님, 저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찾아온, 내 삶에 찾아오는 그런 삶의 위기들, 내 영적인 나병을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람 왕처럼 세상의 인맥과 돈으로 막아보려고 합니까? 나의 어떤 잘남으로 막아보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왕처럼 두려워서 옷을 찢고 벌벌 두려워서 떨며 원망하고 앉아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내 인생을 스스로 이끌 수 없다라는 그 인생의 허황된 교만함을 다 벗어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내 안에 있는 교만의 갑옷을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에 옷만 찢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억울한 상처에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가장 강력한 생명의 진리를 선포했던 이 어린 소녀의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 소녀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삶의 영적인 나병 어떻게 할 거예요? 남들에게 말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상처가 변하여 생명이 되고요, 절망이 변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기적만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주님 옆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나아갑니다.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세상의 방식들, 허황된 교만의 갑옷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근심 가운데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 가지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